샬롬. 우리 친구들 화면 한번 켜볼까요? 자, 우리 어린이 부서들 얼굴 보여주세요. 자, 어른들, 학생부 다 이거는 어린이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 듣기 전에 하나님의 다시 한번 집중하게 복습해 주신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자, 히브리서 이제까지 말씀. 자, 시작. 샬롬. 딱. 자,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어떤 제사장이 있었죠? 더 큰 제사장, 하나님하고 똑같은 제사장,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에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더 큰 제사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나가고 다 같이도 나가라. 개인적으로 혼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랬지? 진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나가고 온전한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다른 사람이랑 같이 나갈 때는 서로 많이 돌아보고 더욱 약속한 시간에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뒤로 물러서면 안 돼. 어떻게 하는 게 뒤로 물러서는 거라고요? 내가 주인이야. 아이고 힘들어. 안 하고 싶어.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는 뒤로 물러서는 건데 어디에 빠진다고? 지옥에 뚝 떨어진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던 1번,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2번, 다시 오실 3번, 영원 나라에 가는 4번, 몇 번을 산다 그랬죠? 2번에 산다 그랬죠. 그래서 2번에 사는 사람은 1번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3번하고 4번을 맨날 그리워하면서 산다 그랬어. 기억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얘들아, 내가 다시 올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마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써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담대하라 그랬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용기를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참아라 라고 한 게 히브리서 10장까지 말씀이었어요. 오늘 11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잘 들어보세요. 11장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믿음은 뭐냐면 띵! 눈이 있죠. 눈은 뭐예요? 보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보여. 보이지 않는데 진짜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가 유행한다 그랬죠. 근데 코로나 본 친구 손 들어봐.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야 돼. 그죠? 코로나는 안 보이고 공기 중에 돌아다니다가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는데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지만 코로나가 있다고 믿죠. 그래서 우리 뭐 하지? 마스크 쓰지. 맞아. 하나님도 그런 거야.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다고 믿는 거야. 계시다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 우리가 유치원에 갔을 때 엄마가 어디 계셔요? 집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엄마가 있죠. 다시 집에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다고 믿죠. 만약에 우리가 학교 가 있는 동안 엄마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공부 못할 거야. 그죠? 그래, 우리는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놀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걸 믿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기뻐. 하나님 계시니까 괜찮아.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마음에 막 힘들 때 불안할 때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편안해 하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코로나가 안 보여도 마스크 쓰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으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삶으로 막 바뀌는 게 하나님 계시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11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했고. 오늘은 3명 볼 거예요. 3명.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이고 전사님 이걸 띄워놓고 설명했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이 있으면 뭐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는 거,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의 시작이라 그랬어. 이거를 믿는 11장에는 엄청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야. 아벨이 진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진짜로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린 거야.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진짜 계시죠? 이러고 드렸어. 살 때도 하나님 진짜 계시죠? 하고 드렸어. 똑같은 제사를 누가 드렸냐면 가인은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은 이러고 드렸어. 누구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맞아.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의 사람들은 예배를 받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덕하니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너는 참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네 이래. 우리 친구들 지금 참 마음 있어요? 진짜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지금 집에 있지만 나랑 같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 이런 생각하고 예배 드려요? 맞아. 그런 사람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참 믿음은 참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셨어. 또 누구 얘기를 해주셨냐면 무드셀라 아버지 얘기를 해주셨어. 무드셀라 아버지가 누굴까? 맞아요. 에녹이에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응행하고 낳을 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냐면 무드셀라가 점점 커서 죽게 되면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야.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안 되겠어. 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에녹은 그 말씀을 딱 믿었어. 그래서 에녹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하고 딱 붙어서 하나님 저라도 잘 살게요. 하나님 심판하시러 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할게요 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참 믿음을 가진 게 너무 이쁘셔가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쑥 데려가신 거야. 에녹은 안 죽었어요. 살아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에녹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을 믿은 거예요. 내가 심판할 거야.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나도 하나님하고 동행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저거는 사람의 소리야. 목사님 말씀이지. 전도사님 말이지. 이렇게 들어.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듣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러고 들어. 우리 친구들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고 들어요? 전도사님하고 목사님도 준비할 때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로 듣는 게 참 믿음이야. 예서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요? 예나 들어요? 유주 들어요? 예준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 그리고 노아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자꾸 2개씩 넘어가지? 노아가 있었는데 노아는 이 땅이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랬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 센치를 다 가르쳐줬어. 어떤 크기로 얼마나 컸는지 1년 2년 지어도 안 돼. 몇 년이나 지어야 돼. 근데 노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물로 가득 차서 온 세상이 물이 덮일 거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노아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그래도 노아는 그 말씀을 꼭 믿었어. 그래서 높은 산에서 커다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막 웃었어. 제발 배는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쟤는 산에서 짓는다. 저렇게 큰 배를 가지고 어떻게 바다에 가겠어? 쟤는 미쳤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온 식구들이 아이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참았어.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져. 정말로 배를 지었고 큰 비가 내려서 누구만 살아남았지? 맞아. 그 말씀을 믿은 사람만 살아남았어. 여러분, 믿음은 뭘까? 믿음은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해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다스리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하늘에 계신 거.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되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것. 참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 걸 믿는 게 참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순종하는 거야. 아, 다음에 할래요. No. 그건 진짜 믿음 아닌걸. 하나님, 난 이제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어요. No. 인내하는 거야. 끝까지 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큰 상을 줄게. 너가 애썼잖아. 네가 잘 참았잖아. 네가 노력했잖아. 내가 도와줬지만 너는 거기에 순종했잖아. 내가 큰 상을 줄게. 어떤 상이 제일 클까?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상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와, 신나겠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랬어요. 부지런히 찾고 열심히 찾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준다 그랬어. 우리 친구들 진짜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기적을 베풀어도 하나님이 천국 가면 나 쟤 몰라 이런 사람이 있대. 진짜요?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있는 사람과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기적을 베푸고 사람들이 다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해도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니 없어. 왜 이렇게 되지? 아니 없어 하는 사람이 있대. 우리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착각해. 나는 진짜 믿음이 있지. 이 정도면 되겠지. 예수님의 은혜로 가겠지. 히브리서 목사님은 아니야. 진짜 믿음은 움직인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지지. 전도사님도 정신 바짝 차려졌어. 자, 하나님 진짜 믿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믿음,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주세요. 화이팅! 자, 기도서 우리 친구들 기도서. 자, 눈 감아. 따라하세요. 아니, 하나님 진짜 믿음을 주세요. 사람이 보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보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순종하고 인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먼저 잠깐 전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들어가지요. 중직자들하고 좀 잠깐 이제 회의를 할 텐데 회의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도 이제 현장 예배를 좀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번 다시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전면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쓰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10월 가정별 성경 읽기를 마감합니다. 이번 주까지 에스겔서 좀 읽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오늘 중에 다 가정별로 점검표 다 작성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가정별 성경 읽기는 올해 12월까지만 할 거예요. 지금 구약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구약 강좌 끝나는 데까지 한 12월 한 중순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맞춰서 12월 중까지 이제 성경 읽기를 하고 내년에는 이제 좀 다른 또 우리 성경을 읽는 것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훈련이 되셨으니까 꼭 이렇게 시성을 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성경 읽기 도서관도 계속 맞춰서 진행 중이죠. 이것도 12월 정도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나오시고 나오시는 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홍 전사님하고 1대1로 뭐죠? 가회를 해드립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런 거. 예. 궁금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월삭 기도회를.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셔도 좋지만 현장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전 교인이 다 온라인이나 현장에나 참석하셔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월 5일 금요일 날 월삭 기도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 다음 광고들 주보 참조하시고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지난주 암송 말씀이었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꼭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암송할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1장 16절. 지난주는 6절이고 오늘은 16절이네요.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조금 어렵지만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도우시면 또 잘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꾸 연습을 소리내서 해보세요. 머리로만 외우면 잘 외워지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입술로 외운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곧 그들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잘 되시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연습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번만 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계신 분들만 잘 외우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잘 외우셔서 한번 다 되신 걸로 하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하는데 제가 8절에서 22절 다 읽지는 않겠고요. 13절에서 16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13절에서 16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부터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이 여러 믿음의 위인들을 그냥 단순히 나열한 게 아니었죠. 두 가지 주제가 이중으로 앞뒤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내였고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인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여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인내하여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음장, 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거냐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로 주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실체로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확신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아벨이 있었고 에녹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히브리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살짝 찔리시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찔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믿음 있다 인정해 주시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만날 사람들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굴 만날까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대강 생각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하면 역시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아브라함을 한번 만났었어요. 언제죠? 얼마 전에 우리 지난 추석 때. 그때도 히브리서 본문에 가지고 아브라함을 한번 만났었습니다. 그냥 대충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지난 추석 때 했던 설교를 제가 한 두세 번 다시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고 정말 새롭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신지. 저도 들을 때마다 새로운데 여러분은 오죽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오늘 말씀하고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꼭 같이 들어보시기 바라요. 이게 같이 다 생각하며 붙어있는 말씀들입니다. 아시겠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할 얘기가 정말 많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전체를 흐르는 주자가 있어요. 핵심 주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목사님이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현실은 바랄 수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실체로 주어질 것을 확신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낸 삶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였고 인내하였고 마침내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루어 갔어요.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설교 제목을 약속이 이끄는 삶이라고 우리 같이 나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게 될 거예요. 8절 보면 오늘 본문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자손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먼저 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자손 이야기는 좀 많이 했으니까 오늘 땅 얘기 좀 길게 할 텐데 8절에 보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할 때 쉽게 이사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것저것 많은 걸 따지고 정말 고민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자기 기반 다 내려놓고 고향 친척 다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실체로 주어질 것을 믿고 자기 고향을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믿음.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가 내가 약속한 땅이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으면서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땅을 파고 기초를 튼튼히 해서 건물을 짓고 성읍을 건설하면서 안정적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텐트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 다 그냥 장막에 거주하면서 떠날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있길래 이렇게 살았다고 하죠? 1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약속하신 영원하고 안정적인 실체는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이 가나안을 이방의 땅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는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와 신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타산을 숭배하는, 타산을 약속하는 이방신과 이방신의 문화가 유혹되지 않았겠어요? 농사를 지으며 안정적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비를 내리고 풍요를 준다는 이방신을 따라가 볼까라는 유혹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 땅의 신과 문화가 당연히 부러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내 자식들은 남들보다 안정적이게 잘 살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터 잡고 살아라고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젊은 이삭과 야곱은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나는 도시에 가서 터 잡고 내 삶을 살 거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고리타분한 가치 나는 벗어버리고 내 삶을 살 거라고 하는 이 욕심과 기대와 생각들이 왜 없었겠냐고요. 이방 땅에 살면서 그들과 섞이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 안에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땅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주어진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에서 이제 터 잡고 살려면 그들과 섞여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면서 그 유혹과 어려움을 버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그 땅으로 물질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마침내는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사는 것을 기대해야 했겠죠. 그 땅을 하늘에서 사는 그 삶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겪는 어려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성도들이 마주한 유혹과 압박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유혹과 압박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당하는 어려움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과 고민과 압박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바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로 주어질 것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겠어요? 아니면 하늘의 것들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주고 싶으세요?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내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은 그렇다 치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더 잘 알죠.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막상 아들이 없었어요. 25년의 세월이 그냥 더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되었을 때, 그 안에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인간의 소망으로는, 인간의 몸으로는 출산이 완전히 불가능해졌을 때, 그때 약속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상대방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자손이 없으면 이미 죽은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12절은 보이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인내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실체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실족받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읍을 바랐고 아들이 없었지만 장차 그 후손이 번성할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은 후에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것을 그들이 살아낼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본향을 찾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당장 보이는 가나안 땅 아들보다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목사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지만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큰 본향을 소망하는 약속의 믿음, 그것이 주어질 것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내는 삶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겠죠? 아브라함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이 본향, 자기 메소포타미아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약이 실제로 주어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얼마든지 그 땅의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장마고를 치며 외국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장차받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세상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이 부끄러우면 여러분 그 말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졌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큰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진짜로 약속하신 천국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볼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약속이 이끄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최종 목적지를 이 땅의 것에 두지 않냐고 하늘에 있는 본향에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늘에 있는 본향에 그 약속의 목적지를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하며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창세기 이야기를 잘 알죠? 실제 그의 삶에는 약속을 믿은 사람이 맞는지, 본향을 바라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지켜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시로 가나안 땅을 떠났었습니다. 기근만 오면 애굽으로 가고 좀 지치면 블레셋 땅으로도 가고. 가나안 땅을 떠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의 왕이 그 아내 사라를 취하고자 했어요.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가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약속을 이뤄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버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에 이끌려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 그 믿음을 잘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삭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100세 낳은 아들, 그 아들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 신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그런 명령을 내리실까 싶었는데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약속에 순종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목사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물로 드린 그 행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받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 찌르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 이미 이삭은 거기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 다시 살리심을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겠어요? 자기 자신이 아들을 못 낳는 죽은 자 같은 상황에서 생명이 태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진짜로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이어갈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과 이삭을 이제 아들을 데리고 산 밑에 와서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하고 이삭과 이제 아브라함이 둘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은 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브라함 안에는 이 이삭과 같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 하나로 보지 않고 이삭 뒤에 있는 장차 올 본향과 그 수많은 사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이삭을 기꺼이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목사님이 13절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고 약속의 아들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다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도 가졌어요. 그것을 실제로 경험도 하였습니다. 이만하면 약속을 충분히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장차 올 본향을 바라보았고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다 경험해야 했는데 히브리서 목사님은 이렇게 충분한 그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과 약속을 다 경험한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저 멀리서 그림자만 보고 저기 있구나라고 손은 들고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 당시에는 실체로 주어진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주 희미한 그림자로밖에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아주 산산이 겹쳐서 저 멀리 있는 그 그림자만 보고 환영하며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멀리 있는 것이 조금씩 밝혀졌을 뿐이지 아직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약금만 받고 아직 중도금, 잔금 받아야 될 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걸음마 이제 한 걸음 뛰었다는 것입니다. 걷고 뛰고 운동할 때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히브리서 성도들은 약속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봤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그 본향, 정말 멀리서만 바라보던 그 본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어떻게 가는지도 알고 그 땅에 누구와 함께 가는지도 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멀리서만 받고 죽은 아브라함도 그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인내하였는데 다시 돌아가지 않았는데 하물며 약속의 실체를 받은 히브리서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왜 뒤로 돌아가려 하느냐? 너희들이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왜 뒤로 물러나느냐? 왜 유대교로 돌아가고 왜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본향을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뒤로 밀려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브리서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희 안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히브리서 성도들은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약속의 실체를 아주 선명하게 경험하였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감히 말하지만 멀리서 환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 비하면. 왜요? 그들에게는 이 계시의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신 예수님은 경험하였지만 이 시대가 어떻게 끝날지, 요한계시록과 종말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몰랐어요. 그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게 확장되어질지, 세계로 퍼져나가질지, 그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질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두고 있어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드러내준 신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성도들은 마음 조마조마하며 말씀을 들었을 텐데 우리는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언제든지 사방에서 주님의 말씀,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도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바라보며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그 더 나은 본향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약속을 주셨고 히브리서 성도들보다 더 큰 상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렵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흔들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잠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인내하게도 하시고 인내의 보상으로 주어진 하늘의 본향도 보게 하셨어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은 그림자만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그 실체를 보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인내하여 이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이기는 싸움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직도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이 땅에서 살겠습니까? 마치 이 땅에서 눌러앉아 사는 사람처럼 왜 살겠습니까? 이미 본향에 살고 있는데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우리가 왜 아직도 과거로 돌아가는 자꾸 라면을 끓여 먹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라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 있었더라면,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았더라면, 그 라면, 이래서 월삭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통해요. 왜 믿음 없는 자처럼 나만 이런 고난 겪느냐고, 도대체 내 기도 응답은 언제까지냐고 불평하며 여러분 사시겠어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왜 장래 인생이 불안하다고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지금 물질 없고 지금 건강 없다고 여러분 왜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한다고 주저앉고 자잘히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게 되지? 아시겠습니까? 자녀들의 성공과 미래에 대한 걱정, 진학과 취업을 성공으로 삼는, 그리고 그 모습을 자랑으로 삼는 것은 제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을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믿음으로 장래될 일을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은 몸은 비록 애굽 땅에서 살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장래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애굽을 떠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예언하였고, 실제로 그 믿음, 그 유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더 나은 본향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보다, 히브리서 성도들보다 더 큰 복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라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내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 결과를 알아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 결과를 아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는 거예요. 그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그 나라의 본향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건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지금 여기서 그 본향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이 들어가게 돼요.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거기서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약속에 비추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눈으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아요? 그냥 신문에서도 보고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 믿음으로 구약을 해석한 것처럼, 그래서 그 성도들의 삶을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꾸 가져가 보는 거예요.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지?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비춰보면 어떤 일인가? 지금 시대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오랫동안 한 2년 동안 눌려 있잖아요.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라고 하는 각성이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살아낼 수 있는 동기를 주시는 것이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경험해 가는 것이며,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할 이야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 욕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더 바라게 되고 할 이야기가 없는 것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운전해 가는 게 아니라 약속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 천국을 바라보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본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